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많은 비로 인하여서 힘에 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와 또 격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유엔 안보리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I 규제에 대한 회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 국가들의 기술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AI는 사람이 준 정보만을 가지고서 답을 찾는 기계인 거죠. 즉 AI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의 목적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주었더라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다 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지요. 만약에 무기를 사용하는 AI가 있다라면 그 적을 공격해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 있어서 윤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중에 GTP라고 하는 것을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빙이라고 하는 이 검색 사이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으로 개발한 건데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GP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잘못된 정보를 마치 맞는 정보인 것 마냥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서 답을 찾는 그러한 기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 잘못된 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스스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에 따른 답만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앞에서 고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고집이 센 존재는 사람보다는 AI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요, 잠시 잊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서 이집트로 가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아련하고 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요셉을 불러서 부탁을 하죠.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놓으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 땅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서요,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들을 요셉과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에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를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셉이 이집 땅에서 낳은 두 아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인데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아들까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아이들의 상천과 똑같은 축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요, 여전히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야곱이었고요. 그 야곱은 맏아들이 아닌 요셉을 더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도 그랬겠지만 요셉도 그러한 계획이 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을 때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갈 때 요셉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그러니까 자신만 가면 될 텐데 아들들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 창세기 48장 8절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묻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손자들을 못 알아보는 할아버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들인데. 그리고 요셉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제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손자들이에요 하고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알아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받은 축복의 상황이 떠올랐겠지. 그 어머니와 짜고서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자기가 세운 그런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봐 좀 더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아버지의 질문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보니까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자들이 맞습니다. 제 아들들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지요.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아서요, 그 아이들의 삼촌과 똑같은 축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계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축복을 해 주려고 해요. 창세기 48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또한 손자까지도 그렇게 선물로 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아들들 통해서 1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 지파 가운데에 요셉은 두 지파의 몫을 받지. 오늘 나온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파는 없어요. 대신에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몇 지파가 돼야 돼요? 계산이 너무 어려운가요? 13지파가 돼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늘 어떻게 이야기해요? 12지파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인 즉슨, 묶어서 이제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것도 있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에도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죠. 나머지 12지파가 나누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주는 그 축복을, 또 맏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장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의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령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율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자와 강자가 있을 때 약자를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아이를 먼저 낳았는데 사랑받는 아내의 아이를 더 먼저 쳐준다면 소외된 거에 한 번 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다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맏아들이 아닌 둘째나 혹은 요셉 같은 경우 11번째가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건 이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사람의 순서거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역사와 섭리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창세기 48장 13절에 가보면요,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이미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안고서 축복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요셉도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물러섰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받게끔 축복받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요셉이 마주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을 끌어낼 때 오른손으로 끌어당기면 아버지 어느 쪽으로 가요? 왼손으로 가게 되고 자기 왼손으로 끌어오면 아버지 오른손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맏아들인 므낫세가 있고 아버지의 왼손에는 자기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서게끔 한 거예요.
요즘은 왼손을 쓰는 일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두뇌 발달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서 왼손을 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왼손을 쓰는 일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지요. 그러면 왼손은 의문의 일패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른 손이 되어 버리잖아요. 왼손보다 오른손을 쓰도록 한 까닭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른손잡이들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생활 방식이 오른손을 쓰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많이 쓰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왼손도 같이 쓰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저는 뭐 농담이지만 이런 걸 좀 외치고 싶습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학벌차별 금지와 함께 오른손과 왼손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왼손을 쓰는 것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 문화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오른손잡이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왼손잡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밥을 왼손으로 먹거나 글씨를 왼손으로 쓰려고 하면 아버지한테 혼이 나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덕분에 지금은 양손을 다 쓰게 됩니다. 물론 쓰는 용도는 다 달라요. 밥 먹고 글씨 쓰는 거 오른손으로 하고, 다른 운동들은 대부분 왼손으로 하는데 볼링이랑 야구 배팅은 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요. 나머지 라켓 잡는 건 다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양쪽을 다 쓸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나 오른손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좋지 않게 여겼던 거죠. 당시의 오른손은요, 권위와 탁월과 능력,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알고 자신의 맏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게끔 하려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딴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아버지의 오른손 왼손으로 순서에 맞게끔 안수하기 편하게끔 딱 세워놨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아니면 에브라임 므낫세? 어느 게 더 익숙해요? 별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에브라임 므낫세로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근데 순서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에브라임 므낫세로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이 에브라임 므낫세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데려올 때 부를 때는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요, 야곱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는 이야기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전부 다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요셉은요, 맏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이게 아니라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이 아닌데 형의 축복을 가르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의 원칙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을 그대로 또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의 고집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고집도 있지만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왜 야곱이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고통을 잊게 하는 거죠.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자, 축복을 기억하는 것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은 걸까요? 누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가 차지한 땅보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이 크기가 더 크거나 비슷하거나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지요.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아픈 과정에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형인 므낫세가 있는데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에서 맏아들보다 다른 아들이 더 축복을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맏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기준에 맞은 아들이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비는 축복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너 잘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오래 살아라, 건강해라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축복은요, 루스 땅에서 만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신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봐주실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인 거지요. 이것이 자신의 삶을 참되게 또 거룩하게 한 뿌리이고 자신의 후손들까지 든든하게 세워줄 그런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누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야곱의 고집이 있었던 거지만 주님은 그 엇갈림,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고집 그만 피우고 좀 바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그냥 뭐 포기하거나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고집을
피우더라도 그 피운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조건 고집을 피워도 된다, 우리 뜻대로 그냥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했을 때에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하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에 그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했던 그 결과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그 갈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인 거지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하게 물으시는 분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 드라마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탑재된 그런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고성능의 헬리콥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세요? 에어울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또 최첨단 또 오토바이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세요? 검은 독수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정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정격 제트 작전에는 이 마이클 라이트라고 하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최첨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키트라고 하는 차가 나옵니다. 앞에 막 윙윙 하면서 빨간색 왔다 갔다 하던 걸 기억을 하시죠?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었냐면 혼자서 자율주행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요? 대화도 해요. 대화도. 농담도 할 정도의 그런 그 기능을 이제 탑재하고 있는데, 드라마에 나오던 인공지능 기술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뭐 대화를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주어진 그 정보 안에서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키트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나오긴 합니다. 주어진 정보로만 답을 찾는 AI, 그것은 그 정보를 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어진 정보에 따른 답만 제시하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요,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분명하게 꺾을 수 있어요. AI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로 답을 찾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신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 마냥 해주는 것만 보고 막 좋아하는 것, 또 그거 해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또 부모에게 물론 그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무엇인가를 해줄 때 더 기뻐하는 것처럼,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바꿀 수 있는 용기, 고집은 부려야 될 때도 있지만 고집을 꺾을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져야 될 고집 필요하지만 또 꺾어야 될 고집도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꿈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